17세기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곳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머물러서 정착을 했었는데, 한 청교도 마을에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가 3개월간 감옥 생활, 그리고 매일 3시간씩 공개 처형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3시간씩 앞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가슴에는 3달 된 딸을 안고 있었고, 매일 3시간씩 공개 석상에 나가서 그 공개 처형돼 있는 그곳에서 3시간 동안 서 있는 그런 벌을 받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본 덤즈데일이라는 목사가 그 여인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을 아파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남편이 이제 유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몇 년의 시간 동안 그래서 헤스터 프린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이걸 보고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헤스터 프린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인디언에게 잡혀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아내가 공개 처형대에서 3시간 동안 벌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는 A라는 글자가 주홍색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그 유명한 주홍 글씨예요. A는 adultery, 그러니까 간음, 간통의 그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로 주홍색으로 아주 큼지막하게 가슴에 이렇게 새겨서 그 옷을 입고 3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남편이 조사를 해보고 추궁을 해보고 보니까 범인을 밝혔어요. 그게 덤즈데일 목사였습니다. 덤즈데일 목사인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온갖 궁리를 다 하다가 결국에 덤즈데일 목사는 그때 그 이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설교에는 여러분 제대로 생활하시고 간음하지 마시고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그런데 말은 하지는 못하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 사람이 병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공개 처형대에 서해 있는 그 헤스터 프린과 그 펄이라는 그 갓난아기 앞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범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나타네일 호돈이라는 분이 쓴 주홍 글씨의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저는 문학 작품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 청교도들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이러한 불륜이나 간통이나 간음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이제 한 단편이 주홍 글씨에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세상 속에서는 미미한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청어람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요. 청어람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거기에 대표되는 양희송이라는 분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청어람 아카데미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단체이고, 강연이나 세미나,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급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좋은 일이나 개선이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인데, 양희송이라는 그 대표가 면직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의 영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듣고 보고 있는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걸 CBS하고 처음으로 공동 기획했던 사람인데 고백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고, 그래서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래서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또 면직이 됐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 유튜브에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신학에 대한 강의가 이 양희송이라는 분이 해서 그분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 신학자도 있구나, 참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자꾸 교회에, 그리고 이 양희송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다른 이렇게 불륜이나 잘못된 일에 빠져서 넘어진 목회자들을 비판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깨끗하고 그 사람은 참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있었으니까 좀 안 됐다, 좀 봐주자, 용서해주자,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젊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자꾸 이런 문제에서 넘어지는 거죠. 이게 막강한 거예요. 본인이 이것이 잘못된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나 육신의 정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짓눌러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쾌락을 주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과 욕심이 자기를 자꾸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간음은, 성적인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모르겠느냐,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길이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계속적으로 깨우쳐야 하고 알려야 되고, 이것을 지키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망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성직자의 타락이에요. 구별된 자의 타락. 제가 성직자라는 말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이 있고 세속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과거에는 성직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 관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는 사회, 공동체, 망하는 공동체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성적으로 타락해도 그 가정이 망하는 건 뻔하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수장이 그런 일을 해도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사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도시를 진멸시키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신 것이죠. 레위기 21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레위기 2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 또는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곳에서 일하도록 임무를 받았던 레위인인데, 오늘 사사기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인데,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금지한 상황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행음을 했고 또 떠나간 여인을 또 찾으러 갔고, 이러한 이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사기를 잠시 말씀드렸을 때에 타타타 36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타파해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의 문화를 타파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파해라. 타파하지 못하니까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니까 결국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타락하고, 이것이 계속 360년 동안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후반에 이 레위인,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 이러한 일을 함으로 참 그 시대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2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다 자기에게 있어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생활의 기준이고 모든 권위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소견과 내 경험이 옳지 않아요. 항상 어디를 통해서 필터링 검증을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나도 첩 하나 두지 뭐. 레위인이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낙이 2마리도 있었고 하인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재산을 축적을 했죠.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들여보면 레위인이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첩이 행음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이나 어떠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오히려 또 그 여인을 연모해가지고 또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완전히 없어지고 자기 감정에 끌리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게 돼 있고, 성도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 소망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구별된 자들의 타락이 시작이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에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의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거든요. 거짓을 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바로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로마 귀족들이 뭘 한지 아세요? 자기들도 그러한 타락한 생활을 즐기면서 며느리감을 고를 때 누구를 골랐느냐? 크리스찬을 골랐어요. 크리스찬들은 정결하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암암리에 크리스찬 며느리감을 골랐어요.
자기들은 타락하고 막 이래도 야 우리가 순수 이런 거는 지켜야 되지 않냐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이 볼 때도 크리스찬들은 얘네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결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정복한 거나 똑같지요. 탁월한 도덕성이에요. 정말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뭐 도덕이나 윤리를 어느 누구에게 뭐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의식개혁 운동이라는 만화책을 꼭 읽도록 했어요. 근데 그 만화를 참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읽도록 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읽었던 그 만화가 아직도 제 머리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읽었던 만화가. 길거리에 돈다발, 현금다발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돈 주인이 누구요? 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도 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때도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현금다발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정직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외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식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만화가 나왔던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이러한 사회에 대한 평과 또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요. 두 번째, 망하는 사회가 되게 한 세 가지 조건에서 두 번째는 죄가 묵인되는 사회가 되면 망하게 돼요. 죄가 묵인되면 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버지가 레위인에게 첩으로 갔는데 사위를 막 기쁘게 받아들이고 레위인인데 첩을 찾으러 가고 다른 남자를 또 떠나서 쾌락을 쫓아갔던 여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서로 다 봐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묵인되고 죄가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이 되고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봐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 사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묵인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를 들으시지 못하는 이유 딱 한 가지야. 죄야. 죄를 묵인하고 죄를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듯이 기도 응답의 부재예요. 기도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봐주시는데 죄는 봐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참회해야 되고 늘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처음에 기도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묵인되면 믿음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기적을 바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꼭 일어나기를 원할 때, 몸이 아플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기적을 바라잖아요. 근데 죄가 있잖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 죄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고백이고 참회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아랬지만 장자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다만 축복권만 찾기 위한 눈물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또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선순위가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에요. 어느 파워가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 죄인들이 이렇게 노를 많이 젓지 않았습니까? 배.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가면 다 노예들이나 죄를 지은 죄수들이 이렇게 배를 젓는데, 그래서 왕인지 귀족인지 파워가 있는 사람 그 배를 타가지고 지하로 내려가 봤대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저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써서 이렇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원한을 좀 풀어주실 수 있으면 좀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진짜 잘못을 안 했어요. 오해라고. 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정말 잘못 안 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한 젊은 애가 야, 너는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여기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 같다고. 돈을 훔쳤다고.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지금 노를 젓고 있노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나쁜 놈아, 너 여기서 나가. 여기는 너 같은 죄인이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넌 나가 하고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우습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굉장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남의 돈을 훔쳤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남 탓 돌리고 저는 진짜 안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남 핑계 대는 것 용서받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심이 없는 사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시면 사사기 19장 15절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머물자고 하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우리 민족의 땅에서 그래도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유숙하려고 들어갔어요.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거든요. 19절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 민족에게로 왔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망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무관심한 사회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난민,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래서 정말 그래도 개신교가 저는 참 훌륭하다고 보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피난처 대표이신 이호택 대표도 오셨지만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나그네들이요. 이 땅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인권을 찾아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마땅히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든지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공동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2002년도에 소천하신 그 강원도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서치를 해보니까 국민 총생산량, 그러니까 GDP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1위더라고요.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 11위가 되는 경쟁력을 가진 나라예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지켰기 때문이다. 6.25 동란에서도 이 나라가 보전받고 그래서 그 전쟁의 폐허이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토지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25 두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토지개혁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농민들 중심으로 벌써 데모가 일어나고 북한에서 쳐들어올 때 벌써 딱 판이 짜져 있는데 농민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두 달 전에 농림부 장관에게 토지개혁을 완수하라고 했고 그 두 달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 남한에서 다 받아줬어요. 쌀도 나눠 먹고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눠 먹고, 부산에서도 다 받아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어울려 살았어요. 집 없이 절 없이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지고 저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의 민족이지만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데, 그 하나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이라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지켰고, 신명기 10장 19절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번영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예요. 지금 제가 망하는 조건을 세 가지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성공하는 사회, 성공하는 공동체, 성공하는 교회로 가는 지름길 세 가지가 나와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성직자가 타락하는 사회가 망한다 그러면 성직자나 우리 구별된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 돼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본분과 우리의 지켜야 될 도덕을 제대로만 지키게 하면 자동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가 묵인되는 거. 그렇다면 죄를 인정하면 돼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인정하면 돼요.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면 돼요. 죄를 인정하는 공동체예요. 저도 혹시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제가 고백할게요.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고 죄가 여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관심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번에 이호택 대표님도 오게 하고, 이번에는 또 환경일보 대표 되시는 김익수 입사님도 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사고와 안목과 이런 지경들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나그네와 난민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반대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공동체,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